내 삶의 믿음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믿음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죠. 이 영하 뭐 10도까지 내려가고 막 15도까지 내려가는 게 뭐 이번 주도 계속 된다는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게 되면은 제일 먼저 염려거리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삶의 일부가 염려가 되고 있어요. 왜 염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우리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화면 보실까요? 염려. 염려는 뭐냐면 헬라어로 메린나우라고 해요. 메린나우. 그러니까 메리조하고 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메리조는 나눈다. 누스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두 개 또는 세 개로 나눠지게 되면은 그것이 곧 염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나눠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전적으로 맡기면은 염려가 안 생기는데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니까 또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뭐함으로? 염려함으로. 다시 말해서 염려하는 것 대부분은 쓸데없는 거라는 겁니다. 또 25절 보실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까지. 여러분 당시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 것인가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생존과 직결된 염려였어요. 또 겉옷 하나로 생활하던 시대에 무엇을 입을 것인가, 염려 역시 사느냐 죽느냐의 염려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였습니까? 말 그대로 농사가 안 되면은 굶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살았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릿고기가 있었고 굶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옷장에 그렇게 옷이 많습니까? 당시에는 옷 하나로 통으로 걸쳐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이 이제 닳아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어떡하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보십시오. 여러분 옷장에 옷이 넘쳐가지고 막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염려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이때 살았던 사람들이나 우리를 비교하면요, 우리는 염려거리가 없어요. 예, 당연히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들의 생명, 목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의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의 목숨,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해서 너희들은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염려가 얼마나 큰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마이너스인지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염려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2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헬라어로 헬리키아라고 합니다. 헬리키아. 키. 우리가 이 키를 말해요. 신장을 말해요. 또 다른 번역에는 생명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내 생명을 1분이나 1초, 1시간이나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키든 생명이든 시간이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독소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오히려 단축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염려하는데 소용없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고 계십니다.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내 건강만 해치지 내 마음만 아플 뿐이에요. 염려는 마치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그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보십시오.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연료만 소비되고 소리만 그냥 요란할 뿐이에요. 염려가 바로 이와 같은 거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의 삶에 도움되는 게 1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마이너스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아서레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영국의 기업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염려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때 못 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 늘 일어나게 되면 염려거리가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늘 초조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서레크라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번뜩 떠오르는 게 그러면은 염려를 매일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그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각할 그때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정하고 수요일 염려 상자를 만들었어요. 수요일 염려 상자. 그래서 내가 염려거리가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적습니다. 내가 월요일 날 몇 시 몇 분에 이런 염려거리가 생겼다. 그럼 적어가지고
수요일 염려 상자에 집어넣는 거예요. 또 화요일 되면 또 염려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 그것을 개봉을 하느냐? 수요일 날. 이 아서레이크라는 사람이 수요일 날 그 염려 상자를 개봉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메모지에 적어 수요일 염려 상자에 넣었을 때는 대단히 큰 문제다, 염려거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꺼내어 보니까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서레이크가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서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고 염려해서 얻을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도 없고 우리 생명을 1분 1초도 더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염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염려는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오히려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로 염려하여 마음의 병을 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걱정거리를 붙잡고 염려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염려를 걱정거리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맨날 염려거리만 얘기해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입에 뱄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염려거리를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물론 들어주면 뭐 위안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두 번째 따르실까요? 염려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보실까요? 30절.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돌봐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신 분이다.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부들불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이것들보다 귀한 너희야 더 잘 돌봐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나는 계속 염려하겠습니다. 그건 본인들 자유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힘든 상황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당장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맞춰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주시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J.C. 펜입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업을 했는데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었습니다. 대공황. 뭐 이때는 뭐 실업자가 뭐 길거리에 뭐 질비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뭐 미국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국민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엄청나게 빚을 지게 되었고 이제 빚쟁이들 때문에 재정난을 겪으면서 근심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이 사람이 그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도저히 이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제 건강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공황장애가 왔고 그리고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치고 그리고 낙심한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가 있는데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밖에서 나가서 쉬고 있는데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가 어디서 나는가 해가지고 쭉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찬송가에 끌려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켜주리.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교회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데 자기 위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도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대공황이 왔을 때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건강 회복하고 이제 퇴원을 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바로 J.C. 펜이라는 그런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펜이는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한의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의 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으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 그 방을 나올 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인지와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고아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그리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 지구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역사상 제일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죠.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러니까 신앙과 염려는 서로 반대예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반대로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힘이 더 센 줄 아십니까? 신앙이 더 세요? 염려가 더 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염려가 더 세요. 왜?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날마다 우리가 잠자는 거 빼게 되면 다 세상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약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염려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집에 가면 집에 문제 있습니다. 염려거리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사업장이라든가 여러분의 직장 거기에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일주일 돼가지고 또 와서 예배드려요. 또 파묻혀 살다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그 다음에 신앙하고 어느 쪽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겁니까? 염려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늘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염려해도 무엇이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염려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긴 있는데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니까 염려하고 싸워서 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실까요? 염려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요즘 여러분 인기 있는 영화 있죠? 신의 악단. 유튜브 안 보세요? 응? 쭉 여러분 기독교 이렇게 보면 알고리즘에 신의 악단이 쇼츠라도 띄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신의 악단. 그러면 최선작 권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연극 배우예요. 아세요? 네. 이분이 간증하더라고요. 거기는 몽골에 가가지고 그 추운 데 가가지고 촬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 교인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좀 생각 중입니다. 12월 말부터 이게 개봉이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무슨 돈을 바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널리 전파된다면 나는 어느 곳이든지 간다. 그분들 연세가 많아요. 거의 한 80 다 됐을 거예요. 진짜 그 몽골의 그 좋은 데 가가지고 근데 거기 있던 그 배우들이 동상까지 걸렸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치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염려가 산더미 같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가 생기면은 고민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어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염려가 우리 신앙보다 훨씬 세요. 세요. 왜? 우리는 연약해요. 세니까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염려를 탁 집어넣어요. 그러면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못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단에게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도 있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여러분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누군지 잘 아시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위협과 목숨을 노리는 그런 박해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마틴 루터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밖에서 나가서는 진짜 세상과 싸우다가 로마 카톨릭과 싸우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와서는 창가에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제 겁니까? 하나님, 교회가 제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세상도 하나님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창문을 탁 닫고 침실에 가서 잤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 맡겼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맡기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템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면 그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이 있어요. 캠브리지 대학으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캠브리지 대학은 지성인들의 보루예요, 보루. 세계에 많은 그런 지성인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캠브리지 대학인데 그 템플 목사님이 유명하다 하더라도 그 지성인들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한 중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뿐만 아니라 아버지처럼 우리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아주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떤 청년이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요행으로 된 겁니다. 태플 목사님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라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 아,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기도하면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기도하면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된 거야. 그런데 영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찾잖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서 육적으로 우연이 된 거야, 이렇게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는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을 움직여서 응답이라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된다면은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어려움을 말하고 필요를 서슴없이 요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관계가 소원해지면 쉽게 달라고 부탁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 삼성의 이재용 회장한테 가시는 분 있어요? 응?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이 있나 보네. 대단해. 네. 특별한 사람 아니고서는 내가 뭐 필요하면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자, 그 아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예요. 그럼 아버지한테 찾아가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 아버지, 나 나중에 삼성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까를 아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우리는 친하다는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다가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문호를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 이름 앞에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뭐냐면은 테디오스예요. 뭐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한번 따라하실까요? 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로라는 그런 황제의 핍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핍박과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서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붙었습니다. 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테디오스 요한, 그러면은 염려하지 않는 요한, 염려에서 해방된 요한. 테디오스 바울, 결코 염려하지 않는 바울, 염려에서 해방된 바울.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 앞에 테디오스를 한번 붙여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테디오스 조기무, 그러면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조기무, 염려에서 해방된 조기무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름 앞에 테디오스를 붙여서 한번 두 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테디오스. 이걸 외치세요. 나는 결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매산지역의 모든 성도님들도 모두 세상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결코 염려하지 않는 성도, 염려에서 해방된 성도, 테디오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